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교회다운 교회 15번째 경건의 유익을 선택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도 아주 유명한 가전회사입니다만 그 가전회사에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광고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카피죠. 여러분들도 다 기억할 겁니다. 이 카피가 1981년에 만들어진 카피입니다. 이 카피로 광고한 회사는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전회사가 되었죠. 이 회사에서 만든 그런 TV가 전 세계 유명한 호텔에 다 들어가 있고 세계적인 그런 가전회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그 순간의 선택을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오랜 기간 영향을 끼치는 일도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폐지되었습니다만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를 다닐 때 2학년 때 문과와 이과를 선택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문이과의 구분이 없죠. 1학년 때는 그렇게 지내다가 2학년 올라갈 때 문과와 이과 중에 자기가 갈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때의 선택은 대학교에 지나가는 것과 전공, 장래의 직업까지 그때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잠을 잘지, 아침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아니면 아침밥으로 밥을 먹을지 빵을 먹을지, 출근할 때 내가 버스를 타고 갈지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갈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이 말을 할지 말지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선택합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더 유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을 참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가? 그렇게 선택해야 되죠. 우리 일상의 선택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성도에게는 무엇을 선택할지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선택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불신자와 우리와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 기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어떤 영적 유익을 따른 그런 선택을 해야 되죠.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선택의 한 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죠. 다 모여가지고 1년 365일 교회에 모여서만 살진 않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많은 불신자들과 서로 어울리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직업도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과 단절되어서 성도만 모여서 살진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또 일하는 곳,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5%밖에 안 돼요. 5%. 저쪽에 호남 쪽에 가면은 20% 정도 되는데 대구 지역에서는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에 95명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지. 안 믿는다. 굉장히 많은 불신자들과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살면서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있죠. 영향을 주는 것이 더 많겠습니까? 영향 받는 것이 더 많겠습니까? 영향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아야 되지만 실제 우리 삶을 보면 세상에서 영향 받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이 있죠. 세상이 추구하는 최고 정점의 가치, 재물이지요. 재물.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 마음 없는 것 아니에요. 다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이 소멸한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교도 없어지는데,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가 망한다고. 저 남쪽에부터, 지방부터 사람이, 학생들이 안 가서 지방에 있는 학교가 대학교에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폐교되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지방에 있는 대학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라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인기 있는 학과에만 몰린다는 거예요. 학과에만. 그리고 그렇게 몰리는 인기 학과는 대부분 의대, 약대 이런 데예요. 의사, 약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최고의 대학교 하면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아서 추가 합격자를 모집하기도 했답니다. 아니,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는데 등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좋은 학교에 입학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거든요. 지난해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도 등록 안 한 사람이 있어서 추가 합격자를 모집했는데 몇 명이나 추가 합격을 했냐면 104명이나 추가 합격한 거예요. 서울대학교도 이런데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3차까지 추가 합격자를 모집했다는 거죠. 합격했는데 등록 안 했다. 그래서 추가 합격하라고 연락을 했더니 아니요, 나도 그 학교 안 가렵니다 하고 등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지만 다른 학교에 의대에 진학하려고 서울대학교를 등록 안 한다는 겁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도 똑같은 거예요. 합격했지만 나는 의대 가서 의사 할 거라고요. 의사. 지금 우리나라 대학 입학 수험생의 의대 선호도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지방의 의대에 진학을 해서 의사 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돼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게 취업한 후에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옮기는 이직률도 높은데, 이것 또한 조금이라도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이 직장을 옮기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그 명예와 권력을 취한 사람도 그 뒤에 있는 더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재물인 거예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세상을 여기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에 성도가 살면서 성도도 세상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많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돈을 벌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재물을 모아야 되죠. 모아야 됩니다. 성도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자가 되면 좋습니다. 성도라고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란 말이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서 부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 성도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 재물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재물을 얻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가 추구하는 가치는 세상처럼 재물이 아니라 경건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물론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재물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선택할지 아니면 경건을 따라 선택할지를 고민해야 되고 경건을 따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오늘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경건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 둘 사이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만 정말 그렇습니까?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 성도는 세상에서 부자 되기를 다 포기하고 오직 경건만 택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 재물 다 버리고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재물 다 필요 없이 교회에서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부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재물을 다 버렸습니까? 아니죠. 우린 여전히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모으려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은 재물을 다 버려라,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너희 손에 쥐고 있는 재물 이거 다 버려라, 세상 재물 다 버려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 내 마음을 두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쪽에 내 마음을 더 많이 두고 있느냐, 이것이죠. 경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재물을 모으는데 욕심내는 것보다 경건을 위해서 시간을 더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 시간을 더 일하면 얼마를 벌어들이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한 시간을 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임금 체계를 보면 최저 시급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최저 시급을 매년 그렇게 정해서 최저 시급이 얼마고 근로자가 받아야 될 제일 기본되는 급여가 이만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시간에 최저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 이만큼은 줘야 된다. 한 시간을 일하고 그만큼 벌어들이는 것, 아니면 한 시간을 일하고 한 시간을 기도하고 한 시간을 성경 읽고 그래서 내 경건의 유익을 가지는 것, 어느 쪽에 우리 마음을 둬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욕심 부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고 명성을 얻으며 많은 재물을 얻는 것에 욕심 부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부와 명예를 얻습니다. 그 일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잘한다 칭찬받으면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고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그런 부와 명예만을 쫓아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믿음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부와 명예를 쫓아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세상 일에 몰두하면 결국에는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직한 11조 등 믿음으로 충돌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죠.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세상의 유혹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로 보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정총무지만 그 집의 가정총무지만 내가 이 집에 이제 여주인의 어떤 뒷배경을 얻고 권세를 누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성공 아닙니까? 하지만 요셉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세상적 성공의 유혹을 뿌리친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선택하지 않고 경건을 선택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행할 수 없다. 경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감옥에 갇히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경건을 선택해서 요셉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그리고 믿음의 충돌이고, 여기서 요셉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버리고 불이익을 당했지만 믿음을 택한 것입니다. 경건을 택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했지만 이것이 요셉의 경건에는 큰 이익이 되었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꿈을 이뤄주시고 가족과 애굽 사람을 그 기근에서 7년의 큰 기근에서 구원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경건에 투자하면 세상 일에서는 손해볼 수 있지만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하기 전에 1시간 더 잠을 자고 피로를 풀 수 있겠지만 그 1시간을 일찍 깨워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경건 생활할 때 새벽에 기도했는 것, 새벽에 말씀 붙잡은 것, 그것이 하루의 내 삶을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거죠. 이것이 경건의 유익입니다. 또 바울은 7절 8절에서 세상에서도 많이 듣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를 바울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많이 가져서 그 가진 것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경건을 위해 살라 말씀한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과소비의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 한 방송에서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분이 자기 직원을 데리고 헌옷을 파는 곳에 데려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헌옷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옷 한 벌 한 벌의 값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로 값을 달고, 옷을 몇 킬로그램이나 사느냐 키로로 달아서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곳에 헌옷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 옷을 찾는 중에 보니까 아직 한 번도 입지 않은, 심지어 매장에서 팔리지도 않았던, 탭도 떼지 않은 그런 옷이 헌옷으로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매장에서 팔아야 되는데 이 팔지도 않고 그냥 헌옷 가게로 흘러온 그런 옷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옷이 낡으면 새 옷을 사야 하고 너무 유행에 뒤처져서 또 새 옷을 사야 합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세상의 육체의 욕심을 따른 것, 이것에 너무 욕심 부리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일용한 것을 필요한 것으로 사야 되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유행을 따라 변하고 세상에서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너무 욕심 부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성도는 이런 것에 욕심 부릴 것이 아니라 경건에 더 마음을 쏟으라. 경건에 더 마음을 쏟으라. 우리가 살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감에 있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욕심 부리지는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아주 비판적이죠.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정욕에 떨어지게 할까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사업하면 세상에서는 사실 엄밀하게는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사업하면 세상에서는 돈 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재물의 유혹은 아주 강력하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돈을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죄가 이 재물과
돈과 연결됐죠. 뇌물과 연결됐습니다. 죄 짓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돈의 유혹이 더 강력해서 사람들이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돈에 욕심 부리다가 아름다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했던 어떤 사람이 최근 뇌물과 관련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때는 나라의 정의를 세우려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했던 그런 명예를 얻었지만 그 사람도, 그분도 돈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고 그 일로 그동안 얻은 명예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으로 직장에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일해서 일한 만큼 정직하게 소득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많이 벌었으면 많이 번 것으로 감사하고 적게 벌어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되죠. 몸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고 사고가 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더 큰 위기를 겪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자족함으로 경건에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암송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문, 그 기도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광야에서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세상에 재물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만 너무 욕심부리지는 말아야 되죠. 재물에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일 뿐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9절 10절에서 경고하는 겁니다.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여서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에 욕심부리지 말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재물보다는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 뜻을 묵상하며 사는 것,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갑자기 넘치게 생기는 것이 재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가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만 세상에 재물만 가득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부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경건에 큰 이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인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 가운데 살면서 재물도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너무 욕심부리지 않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도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주께서 주신 재물을 또한 기쁘게 사용할 줄 아는 성도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